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면서 시작됩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마침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벤하닷 왕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아무리 비밀작전을 짜도 엘리사가 그 비밀작전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하게 하므로 모든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벤하닷은 특공대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잡으려 했지만 그 특공대마저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엘리사의 관대한 처분을 따라 풀려나게 되는 등 벤하닷이 볼 때 엘리사는 완전히 신통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에 병이 든 벤하닷은 자기 부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 열왕기하 8장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자신을 엘리사의 아들로 낮추어 표현하며 좋은 물품으로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예물을 보낸 것을 볼 때 얼마나 엘리사를 신통력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벤하닷이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예물을 가지고 온 하사엘에게 열왕기하 8장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영어 표현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한 말은 둘로 구분됩니다. 먼저 벤하닷에게 전할 말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벤하닷 왕은 병은 낫겠지만 다른 이유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을 전한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많이 응시하다가 갑자기 울자 당황한 하사엘이 어찌 우는지 묻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열왕기 왕 하 8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을 성에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마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를 죄악을 지금 눈앞에 보듯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하사엘이 저지를 참상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듯이 말하는
엘리사의 예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곧 예언은 마치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본 예언자가 전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관점으로 예언을 생각하면 오늘날 환상을 보는 자가 거의 없으므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 예언하는 자가 하는 말을 성도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서 멸망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서 예언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사의 이야기를 분석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러한 죄악의 일들은 당시 국가 간 전쟁에서 승전한 나라가 침략을 자행하는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을 보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예언 내용은 아람 왕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략질할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예언을 지금 하사엘에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듣고 전한 이야기를 다메섹에 와서 하사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열왕기하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고백합니다. 사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실제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 엘리사가 전한 이 예언의 말을 들은 하사엘이 그 후에 예언대로 벤하닷에게 병이 나으리라 전하고는 열왕기하 8장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서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곧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행위는 없었지만 제자인 엘리사의 예언을 듣는 순간 하사엘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벤하닷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는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게 되는 하사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예언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래의 일에 대하여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전해 듣거나 혹은 직접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장래의 일을 알게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당연히 예언해야 합니다. 곧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보게 되는 장면에 대한 일종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장래의 일을 알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으로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엘리사가처럼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보는 눈이 열려서 슬픈 일이면 미리 슬픔을 느끼고 기쁜 일이면 미리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가족이 사는 집이 불타버리고 장정은 칼에 죽고 어린아이는 맺혀 죽이고 또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가르는 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지금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증언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물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믿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아이를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그 아이의 앞날을 미리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아이를 보면 그의 앞날이 밝지 않아서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중한 병이 왔어도 그 병상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장래의 일을 미리 보게 되므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모습을 미리 보고 기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장차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연한이 다가오면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고 평안히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장차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뜬 사람은 믿지 않는 내 형제자매가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들을 만날 때마다 미리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옥의 장면입니다. 구더기는 썩은 살을 파먹는 벌레입니다. 고기를 소금에 절일 때 고기에 칼질을 하고 그 위에 소금 뿌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옥은 마치 칼로 상처를 내고 그 위에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꺼지지 않는 불이란 그 고통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장차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사엘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가벼워 보이시는지요? 실상은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이 엘리사가 울었던 그 비극적 장면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영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장차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을 때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열린 영의 눈으로 구원받은 자와 멸망하는 자가 장차 만나게 될 그 일의 장면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전하는 예언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권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꽃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와 자녀, 또 배우자나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이나 장래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언을 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울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떠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며 주위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